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을 했지만은 세계 이념의 대결의 장이 되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격렬한 투쟁 장소로 변질됐고, 여기에 놀아난 당시의 애국자들, 정치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38선이라고 하는 선이 그어져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련의 스탈린이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1950년 6월 25일 날 마침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소련의 전차와 무기로 완전 무장된 북한의 기습에 의해서 쉼없이 무너져 내려 제대로 한번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3일 만에 서울에 함락이 됐습니다. 25일 만에 대전까지 함락이 됐습니다. 석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에 전라도, 경상도까지 포함하여 90%를 그들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념과 분쟁으로 싸우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며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정치가들을 만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6.25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때의 상황은 북한 병력의 군사의 2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1년 전에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한국은 비상경계령의 해제로 국군의 3분의 1이 외출 중에 있었습니다. 싸울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 가지의 기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의회와 미국 국민들은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가 미국에 무슨 유익이 된다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 대신 싸우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에 6.25 전쟁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한국을 도와야 될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트루먼 대통령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음성은 가서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기도했을 때 똑같은 응답으로 가서 도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전쟁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유엔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전이 발발했을 때 마치 유엔은 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엔은 한국전이 발발을 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을 하여 참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보리 이사국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5개국이었어요. 이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5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군대를 파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소련은 스탈린을 앞세워서 김일성을 앞세워서 한국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파병에 대하여 찬성할 리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안보리가 소집이 되어 각 대표들이 해외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소련 대표도 해외장으로 출발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겨우 시동이 걸리자 소련 대표는 과속을 하며 유엔 회의장으로 왔습니다. 소련 대표가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배가 아팠습니다.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설사가 시작했습니다. 소련 대표는 회의장보다도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안전부장 이사회는 소련 대표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자 기권한 곳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4개국 대표로 유엔의 한국 전쟁 참여를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표가 타는 차가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멀쩡하던 사람이 복통이 날 수가 있었겠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일들입니다. 결국 유엔의 결의로 16개국이 우리나라의 유엔군을 보내어 싸움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때에 가장 많은 군인을 보내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32만 6,863명의 군인을 파병시켜 주었어요. 그 중에 3만 6,574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만 6,574명.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군대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가서 300명만 죽었어도 나라가 난리가 날 겁니다. 미국 군인이 와서 죽은 숫자가 3만 6,574명이에요. 실종자가 3만 3,737명입니다. 2만 6,238명의 부상자가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킨 겁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메가도 장군, 기도의 사람 메가도 장군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2%밖에 안 된답니다. 98%가 실패할 확률입니다. 2%의 성공률을 가지고 98%의 실패율을 극복하고 이긴 전쟁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는 완전히 역정이 되었어요. 당시 북한군은 부산 인근을 제외하고는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남한 땅 90%를 다 이미 점령을 했어요. 그러나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하여서 북한군은 도간의 든지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북으로 후퇴를 했어요. 유엔군과 한국군은 그 여세를 몰아 학폭진하며 백두산 해산진까지 밀고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게, 여러분,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일어났는가? 그거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6.25 전쟁사를 살펴보면 6.25 전쟁 중에 큰 기도회 운동이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전쟁 발발 후 불과 80일을 만에 낙동강까지 북의 침략에 밀린 상태, 절대절명의 상태 속에 있을 때 이승만 박사는 부산 대신동 초등학교에 200명의 목사
목사님들과 모여서 일주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과 목회자들이 금식을 해요. 이때에 군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북한군의 저지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B-29의 폭격기로 그들의 남하를 막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월 달은 장마철 아니? 하늘에 시시때때로 구름이 갇혀서 비행기가 뜨기도 힘들고 폭격도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B-29기가 출격할 수 있도록 열린 하늘을 허락하여 주셨고 파란 하늘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남하를 막을 수 있도록 폭격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하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의 운동은 부산 초랑교회에서 이북과 남한에서 피난 온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곳에 머물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때에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약 100만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우리 나라와 전쟁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기도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셋째는 왜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해야 될까?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 위에 우리가 사는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일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서 졌다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나라는 두말할 것 없이 공산주의로 적화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그와 같은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 때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어딘가? 다부동 전투입니다. 낙동강 앞에 두고 대구 근방에 칠곡 근방에 있는 다부동에서 벌어진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투였다 그래요. 1950년 7월에 북한의 김일성이 지령을 내렸습니다. 8월 15일은 반드시 대구에 입성해서 8.15 경축식을 대구에서 갖도록 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화력이 전부 다 낙동강 그 앞으로 직결이 됐어요. 북한 화력이 얼마가 직결이 되냐? 북한이 가지고 있는 50%의 전력, 50%의 화력을 다부동에 직결을 시켰어요. 8.15 때 대구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식을 갖추려고. 그리고 우리의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의 최후의 방어선을 쳤습니다. 이때에 북한이 다부동 앞에 직결된 화력은 3개 사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개 사단도 아닌 3개의 연대, 3개의 연대가 3개의 사단을 맞서서 방어를 해야 됐어요. 이때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다부동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전설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적군 앞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미군의 27년 대장 마이켈러스 대령이
다급하게 일사단장한테 무전을 칩니다. 전선 좌측에 한국군 부대가 무단 이탈하고 있다고 하는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일사단장이 누군가 하면 백선엽 장군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불이 나게 그곳으로 달려가서 후퇴하는, 퇴각하는 군인들에게 가로막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적군과 싸우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앞장설 터이니 나를 따르시오. 내가 만약에 후퇴를 한다면 나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총으로 나를 쏴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장이 앞에 나서서 양팔을 벌리며 하소연하는 그 말을 듣고 이탈하는 장병들이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사단장과 함께 다시금 전쟁터로 나아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의 다부동 전투가 며칠 동안 진행이 됐는가 하면 55일 동안 전투가 되게 돼요. 이때에 북한군이 2만 4천 명이 거기에서 죽어요. 우리나라 군사가, 국군이 1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3만 5천 명이 죽어나가니 시체가 산을 이루어요. 그것은 온통 피가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군은 최후의 낙동강의 보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게 되었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백선엽 장군은 1952년 전쟁 가운데 만 31살의 나이로 한국군 사상 최초로 육군 최연소 참모총장이 됩니다. 33살에는 한국군 최초의 대장으로 승진이 되고 1954년 6.25 전쟁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금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생각하고 제1야전군을 창설하고 사령관이 되어서 43개월 동안 재임을 하면서 한국군의 기틀을 다집니다. 그리고 1957년에 두 번째로 육군 참모총장이 되어서 한국군의 기틀을 세우고 미군과 한국군의 가장 존경받는 군인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물과 피로 오늘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기념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될까? 그것은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의 기본 질서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헌법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질서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 헌법의 근본 논리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나라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이라도 통일하면 된다고 하지만 헌법 4조에 분명하게 통일에 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로서의 통일은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로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산주의를 용납해도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가 되면 제일 먼저 힘든 게 여러분이 신앙이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저는 평양을 많이 갔습니다. 북한의 2,500만 국민 가운데에 북한에 있는 교회의 존재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두 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2,500만의 사람이 있는데 어디 두 개의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 관제교인들입니다.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와 다른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의 생명박혀 지켜준 자유를 우리가 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공산주의의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6.25 전쟁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했습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침략을 맞이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만에 낙동강 벨트만을 남기고 다 빼앗긴 우리라. 조금만 더 나가면 갈 수 있는 곳은 부산 앞바다밖에 없습니다. 부산 앞바다로 밀리면 우리는 적화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전쟁 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었습니다. 다 폭격과 다 전쟁으로, 배고픔으로 나무 한 그루 없었습니다. 집은 어떻습니까? 돌 위에 돌 세워져 있는 건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국 안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5030이라는 말 들어봤죠? 국민이 5천만 이상의 개인 소득 3만 불 이상의 나라는 세계에 7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들었습니다. 이 나라를 여기까지 만들고 이루어온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6편 15절 16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침략해온 그들을 애굽의 군대와 같이 홍해바다에 엎드려뜨리게 하셨고, 전쟁 후의 광야의 길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과 같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6.25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최근 들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북한이 폭파해버리고 핵을 가지고 더 심각한 위협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간 대통령이 몇 번 북한의 김정은을 만났지만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평화는 대통령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는 무기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일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고 잊혀진 승리가 아니라 기념되어지는 전쟁, 기념되어지는 승리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손이 그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